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비 1학년 친구들, 우리 키즈 워십에서 올라온 우리 예비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니어 워십에는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그쵸? 예, 뭔지 모르겠지만 잘 보고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샬롬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니어 워십 예배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오늘 처음 주니어 워십 예배에 온 친구들 있죠. 그쵸? 우리 예비 1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키즈 워십에서 올라온 친구들.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제 막 키즈 워십을 졸업하고 우리 주니어 워십에 온 친구들, 전도사님이 일단 키즈 워십 선생님들께 받은 명단대로 그 이름을 한번 한 명 한 명 불러볼 겁니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볼 텐데 우리 주니어 워십 2학년부터 6학년 선배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환영할 준비 되셨죠? 네, 전도사님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축복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먼저 가나다 순으로 전도사님이 한번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서지, 김로이, 김온유, 김윤재, 노시은, 박라헬, 박하은, 굉장히 많아요. 서윤서, 손예별, 신아현, 오현석, 이민하, 이시하, 이태리, 그리고 주니어 워십에 온 지 꽤 됐죠. 조찬희, 네, 최하준, 마지막입니다. 최이든. 네, 이렇게 총 18명, 총 18명의 친구들이 오늘부터 우리 주니어 워십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의 걸음을 잘 걸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새해 첫 주니어 워십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부터 15장 11절부터 24절, 우리 조금 긴 말씀이니까요. 우리 힘을 내서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전사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 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힘내서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유업의 공동체 주니어 워십.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2025년 우리 뉴사운드 교회의 표어가 올 한 해 이걸 붙잡고 가자라고 하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 뭐라고요? 유업. 그래서 우리 주니어 워십 또한 올 한 해 우리 뉴사운드 교회, 우리 교회와 그 비전, 그 뜻을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유업의 주니어 워십이라고 하는 표어를 2025년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한테 더 잘 와닿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뭔가 묵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사님 따라 봅시다. 사랑.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누구의 사랑? 네,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사님이 이번 주 내내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올해 이 유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답게 뭔가 더 멋있게, 뭔가 더 잘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려고 계속해서 다른 자료를 찾고 또 계속해서 다른 설교문을 준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작업을 했는데, 전선생님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 주니어 친구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당분간은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유업의 공동체 주니어 워십. 우리 퀴즈 워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아주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업의 공동체 주니어 워십이지만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란 말은 두 번째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습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책은 이 기적, 내 삶의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습관의 힘. 무슨 힘이요?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습관에 달려있다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가 다짐을 하죠. 작심삼일을 한 친구는 벌써 그 3일이 지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는 이번 한 해 2025년 몸짱이 되어야겠어, 건강한 몸이 되어야겠어 라고 결단을 한다. 나는 올 한 해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큰 목표를 정하지 말고, 큰 목표를 정하기 전에 먼저는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라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목표 뭐가 있을까요? 몸짱이 되기 위한 작은 목표. 네. 그래서 건강한 몸짱이 되고 싶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 몇 개요? 네.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막 하나요? 막 이렇게 비웃음 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루에 단 한 번 그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는 그 작은 습관이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제 운동해야지, 이제 좀 건강한 음식 챙겨 먹어야지, 이제 좀 살을 빼야지, 이제 좀 건강해져야지 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 머릿속으로 하는 결심보다 그 하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동이 더 지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키기 쉬운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자연스럽게 매일 하나라도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목표와 이 작은 이 습관을 먼저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아까 뭐 주원이가 그랬죠, 하나요. 네. 우리가 느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소한 그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다, 전산이 아마 작년이었죠. 여름 성교학교 때 몸짱이 돼서 나시를 입고 설교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는데 너무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 올 한 해 내가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는 그 작은 습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큰 목표를 잡지 말고 하루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그 작은 습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장 혹은 하루에 한 문장씩을 읽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
작은 습관으로 이렇게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기만 한다면,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을 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뭐 방금 이 반응들, 그 반응들이,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큰 목표를 이루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이 습관의 재발견, 이 책이 말하는 내용과는 달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여러분들의 삶의 이 작은 습관들을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하나요? 수학문제 한 문제요.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소평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뜻이냐면,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떠한 사실보다 작거나 약하게 평가를 하는 모습, 어떠한 사실보다 작게 평가를 하는 모습의 뜻이 이 과소평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단어의 의미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진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과소평가하면서 그 사실보다 작거나 약하게 여기면서 어떠한 사실보다 더 작게 평가를 하고 어떠한 사실을 더 약하게 평가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해서 매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느새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 없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이었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요, 자신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과소평가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라이프 클래스 그때도 등장했던 탕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탕자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한 가정에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아들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이 곧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성경은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신에게 오게 될 그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던,
미리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던 정말 불효자 중에 최고의 불효자, 말 그대로 파렴치한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아빠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주게 될 그 돈, 나한테 오게 될 그 돈 그냥 죽기 전에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요구를 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전우쌤도 둘째 아들인데 양심이 많이 찔렸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아들의 아버지가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효막심한 이 부탁을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돈을 나누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돈을, 유산을 주게 돼요. 그러자 그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맞아요. 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누구예요? 신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막 돈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그냥 바로 집을 뛰쳐나와요. 집을 나와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아들이, 돈을 받은 그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딱 한마디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특별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글씨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네, 매일같이 그냥 막 술만 먹고 매일같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여자라면 그냥 가리지 않고 다 그냥 만나면서 그냥 유흥을 즐기고 도박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영역계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방탕한 생활을 매일매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많던 돈,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던 돈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그 아들. 그 아들은 그 상황이 돼서야, 자신이 굶어 죽게 돼서야, 그제서야 아,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부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풍족하여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네. 쫄딱 망해버린 이제 그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버린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 나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품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 종을 이야기합니다. 아, 아버지의 집에는 그 노예도, 그 종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 아버지의 집에 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텐데
밥을 못 먹는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아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은 이러했어요. 18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18절부터 20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네, 이 아들이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나 봐요. 자신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자신의 이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는 조금은 알았는지 다시 돌아가서 차마 아버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그 수많은 노예와 종들 중에 하나로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습만 보면 뭔가 이 죄를 깨달은, 잘못을 깨달은 둘째 아들의 모습, 자신의 잘못을 뭔가 인정을 한 이 태도, 뭔가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사실 이 모습 또한,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이 태도 또한 사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작게 여겼던,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했던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약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종으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몰랐고,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아들의 생각,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생각이 마치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듯이 곧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찌은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대단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기가 다시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자신을 다시 쫓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파렴치한 자식아 나가! 이러면서 자신을 반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나를 쫓아내실 것 같으니까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를 그냥 그 노예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나를 쫓아내진 않으시겠지. 적어도 나를 내쫓진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아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 굳이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두 번 다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 괘씸한 놈! 이 파렴치한 놈! 이 불효자 자식! 이러면서 다시는 자신과 말도 한마디 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렇게 하기는커녕 뭐라고 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까? 저 멀리서부터 누구의 형체인지도 모르겠는 저 멀리서부터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보고 뛰어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사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는요, 자신한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잘못을 지었던지가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집을 나간 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아들이 아빠를 보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그렇게 아들을 향해 뛰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뭐 지금처럼 뭐 전화나 카톡이 되는 시대도 아니었고, 이 아들이 나 지금 다시 집에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SNS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몰랐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 동일한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 아들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 주어라. 그리고 이 아들의 신분의 상징인 그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워 주어라. 그리고 상처난 발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 발에 새로운 신을 신겨 주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요, 그제서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이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했구나. 너무 작게 여겼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구나.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구나. 나는 내가 종으로만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이 크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유업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유업. 유업이 무슨 뜻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준 어떤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물려주는 어떤 것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업. 전사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라고 하는 주제, 이 표어의 의미를 전사님이 뭐 다 알 수 없고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히 전사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주시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유업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 내내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전도사한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제가 생각한, 전도사님이 생각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주니어십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이 사랑의 은혜에 푹 잠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요, 뭐 물질적인 뭐 어떤 유업, 그것은요 결국에는 없어져 버려요. 당장의 기분은 좋지만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생각과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 성경에 찬송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의 이 뭐랄까요, 바다에 풍덩이 잠겨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유업으로 누리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유업보다 귀하고 큰 유업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유업을 나의 인생 가운데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주니어십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우리 예비 1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주니어십의 여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커다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유업을 허락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